3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1절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예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함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는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뒤에 뭐가 붙죠?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3가지 일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좀 지식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기름 부은 자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름 부은 자들인데 그분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인데 이제 그분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러 나갔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증언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찰떡같이 내 마음 가운데 탁탁 박히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네, 성령님이 계시는데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하신 이날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일을 왜 예수님이 행하셨겠어요? 예수의 이름에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굉장히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희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이스라엘의 철수, 그러니까 한국의 철수라는 이름이 많듯이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는요. 이거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에 비추어 보면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도덕질하지 않는 행위뿐만이 아니고 사실 산상수훈을 보면 그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 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기준 앞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 저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원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게 뭐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이제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간이 침대에다가 이렇게 안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 회중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 환자를, 친구잖아요, 그 환자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이 땅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탄의 은혜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잡았는데, 성탄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자격 없는 자인데 무슨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게 구원의 은혜겠죠. 그거는요, 은혜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오셨냐면은 마리아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은 뭐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을 늘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거를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이게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분 내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아무 데나 짓지 않잖아요. 의미가 있는 곳에 짓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적 자랐던 스토리가 있는 내 옛집이라든지, 그걸 다시 사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지냈던 그곳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이거를 막 기억을 하면서 그런 집을 짓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건물도 그냥 짓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를 보시면요, 마리아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마리아 이전 이후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 통계거든요, 53%가 동정녀의 탄생을 안 믿습니다. 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마리아에게 베푸시기를 뜻하셨어요. 그 왜 마리아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임신을 할 건데 아이를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실체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물질로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잠을 사실 수 있으세요? 안 되거든요.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의사는 살 수 있는데 종국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처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준비도 안 된 분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좀 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품격 있는 인생을 어느 순간 살고 싶어요. 네, 개돼지 같은 삶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고 싶거든요. 독수리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이거를 뚫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다윗이나 요셉이 어릴 적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의 편애가 있었던 다윗. 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15살 나이에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바벨론 문화에 젖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를 딱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여정을 어릴 때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실수하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도 마음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마음을 먹는 건지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하고 가장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 태를 누구의 태로 할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사렛 동네는 지금은 가서 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시골 촌동네예요. 뭐 어디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시골 촌동네. 저희 동네가 촌동네거든요. 저 자랐던 곳이.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 이 젊은 여자가 처녀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는 은혜 받은 여자다. 그리고 너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합리적인 의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지만 관계는 갖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요 앞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사벳이 나오거든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이 애를 뵌 지 6개월 됐는데 임신할 수 없는 그 태를 지냈다니까요. 여자의 주기가 7년으로 돌잖아요. 동의복음에 보면. 그래서 7, 7이 49, 49이 되면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남자는 8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곱하기 8을 해서 88에 64, 64가 남자 갱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갱년기를 이미 지나서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 엘리에셀이 임신한 거를 보여주면서 그 여인이 임신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되면 이혼할 정도고요. 안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거든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너랑 나랑은 알잖아요. 남편하고 나는 알잖아요. 아직 약혼 단계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 방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어. 근데 남편이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남편이 있냐고요.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라면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저 여자는 창녀라고 욕할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예, 내 얼굴에 내 앞에 와가지고요 너는 창녀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 저거 바람핀 여자 이럴 텐데 분명히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마리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신데 하나님이 될 것을 거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거든요.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헤쳐놓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돼지가 되려는 것보다도 더 치졸한 자리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어서 네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뇌를 경험하고 그 죄악된 삶을 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죽어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랑 똑같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데 네가 져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갈게요. 여러분 이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고 그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탄의 은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봄이나 여름은요 어떠세요? 막 활기가 그냥 막 넘치는데 그때 열매는 없잖아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죠? 그 잎사귀를 다 떨어내요. 떨어내면서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안 부족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가 없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굉장히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이 마리아 이 처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신기하게도 장로님들 2분 가정이 다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요. 자,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요. 다 있거든요. 다 생명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밑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오라 소리가 나고 문 열렸어 지금.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늘 어르신들 같이 예배 드리고 애들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어머니들께서 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 소망과 희망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시듯 우리 아이들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축복이 끝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